마라나타. 예, 말씀 트랙에 앞서서 우리 광고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누가 결혼식 한다고 그랬죠? 서두리자매. 덤에이 호텔이니까 아이고 음식값이 비쌀 텐데 내가 이 돈 내고 먹기는 그렇고 하고 돈만 보내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번에는 저 주회담까지 다 왔으면 좋겠대요. 돈은 상관없이 이번에 한번 대접하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보니 좀 비싸더라도 다 대접한다고 하니까 다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시랍니다. 예, 그래서 덤에이 호텔이 먹을 때 커요. 커서 주차장도 크고 앉을 데가 많으니까 예, 저 6층은 잘 들으세요. 애기 엄마들 애기 다 데리고 오세요. 다 데리고 와서 예, 그날 예, 이제 좀 포식을 하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잖아 우리가 아이고 이 돈 내고 먹으려면 미안한데 하면서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래 이번에는. 예, 딱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비싸긴 해요. 그렇지만 예, 그런지 아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죠. 다 와도 예,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호남 장로 모임에서 저에게 지난달 말씀을 부탁을 해서 1시간 말씀도 전화했는데 또 이번 달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했거든요.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분들이 좀 말씀 좋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예,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말씀에서 멀어진 현실.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적용이 된 오류.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 하면은 분열 왕국 시대를 아시죠? 이스라엘에 두 개로 나눠졌죠.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한 이유가 아수르와 바벨론 때문이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권력자들이 착취와 살인사역, 혼합주의 신앙관, 예를 들어 이방신, 일어성신, 심지어는 자식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고 또 거짓 선지자의 득세. 아방 때만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400명이고 참 선지자 하나, 딱 미가야 한 사람뿐이었어요. 재판관들은 구분 판결로 사회 혼란과 타락으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나 아수르나 바벨론 때문에 망한 것이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들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오늘날 청년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데 왜 사방이 다 적입니까? 위에는 북한이 있고 같이 살만한데 중국은 은연중에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고 아니 자유주의국가라고 하는 일본마저도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헐뜯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동맹국이면서도 무역 문제 때문에 제재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사방이 다 적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배웠나? 사방의 적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곤란이 된 것이 적들 때문인가 우리 때문인가? 그렇게 돼요. 구약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적용은 딴 데 가서 지금 돼야 안 돼요. 안 돼. 오늘날 우리 정치적 경제적 불안 요소가 또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인 것이 모인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정치가 사리사욕과 그러니까 편파적인 것 그러죠. 심지어는 무슨 점술살까지인가 데리고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교육자, 성직자를 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아방 때는 비슷해. 복음 없이 전하는 것은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 없습니까? 대부분이잖아요. 오늘날 사법부도 마찬가지요. 들리는 말 있잖아요.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다.
이렇게 법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불신하고 있는 것, 이만큼 죄악이 만연해 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방의 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맞는데 말씀은 저렇게 하고 구약이니까, 그리고 현재는 다르게 우리가 적용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뭔가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을 그냥 역사처럼 끝내버려야지, 그 적용도 안 되는 구약을 모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붙여놨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구약이 그러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부패와 타락과 또 우상 등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그거죠. 양심의 회복, 도덕의 회복, 그죠?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대우를 제발 좀 합당하게 그릇되게 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게 딱 준해서 말씀드린다면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전했고요. 예. 자, 오늘의 말씀에서 벌어진 현실을 주로 편의주에서 비롯됐다라고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몇 구절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짓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의 침투가 진리를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 말씀인데요.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고 말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시다시피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천사처럼 나타난 사탄입니다. 마귀들. 그 우리가 이미 그 원형으로 창세기 3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뱀으로 분장한 용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그런데 뭐라고 보세요. 첫 줄.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자, 사탄이 어떻게 말씀을 변질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먹되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만 했거든. 근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 알았다가는 도리어 당합니다. 이단한테 당한다고요. 제대로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옳은지 어떻게 분별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가서는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견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큰 여자 보세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개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는데 다 싸잡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싸잡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서 잘 넘어집니다. 요새 막 택배가 오는데 택 딱 봤더니 우리 집 아니네? 열어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안에 마약도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잘못 왔네 하고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우리를 받는 이거 가져가시 오면 마약을 중간에서 전달자가 된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운송해온 회사에 전화해라.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아니니 가져가시 이렇게. 괜히 또 친절을 베푼다고 전화했다가는 마약 전달자가 된다는 거예요. 웃기게 됐으니까 바로
거기에 쓰인 대로 뭐 이렇게 전화번호 거기다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어디서 보냈나 택배 보낸 데 있잖아요. 거기다 전화 오라. 그래서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의 편지를 가져오고 편지에 하와가 넘어져 버렸잖아요. 그러고 와서 봤더니 그냥 나무가 열매를 봤더니 눈이 바짝 떠지는 게 있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사단의 마수에 걸려 들어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오늘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같이 말씀 나누면서 또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 원수가 뿌린 가라지.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는 마귀일 테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서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을 했는데 좋은 씨는 곡식을 열고 나쁜 씨는 뭘 열어? 당연히 가라지를 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가라지 씨를 뿌리겠어요? 안 뿌리겠어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가 형편은 가라지 씨도 같이 뿌려요?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 안에다가 교묘의 사탄이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처럼 사탄이 말을 교묘히 바꿔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자, 편의주의가 가져온 말씀의 왜곡. 오늘 왜 이렇게 너울이 된 갈등이 있었는지 어느 선교사님이 아니 저 모임을 돌아다니는데 젊은 사람들이 너울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해요. 쓰니 안 쓰네. 그래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게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 쓰고 기도하나 예전한 자는 그 머리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민 것 같아. 아이고 이렇게 여자 원피스를 입었는데 활짝 밀고 가봐요. 어떻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자분이 이건 정말 웃을 게도 아니죠. 그냥 이상하게 뭐 미쳐다올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근데 보세요. 그럼 왜 너울 쓰느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고린도서 11장 말씀이 이렇게 상되어 있는데 이건 고린도 지역의 문화다. 어제 그런 말이 있냐? 너 전통을 지키니 뭐라고 했어요? 칭찬하노라 했잖아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안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썼다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얘기가 너도 왜 쓰냐? 벗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너 왜 안 쓰냐? 쓰지. 어느 쪽입니까? 앞? 그래 뒤쪽이잖아요. 안 쓰니까 쓰라는 말을 했지. 쓰고 있는데 왜 쓰냐 했습니까? 그냥 보면 드러나잖아요. 쓴 사람에게 왜 써? 벗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왜 안 쓰냐? 이 훌륭한 전통이 있는데 왜 안 쓰냐? 쓰라. 이렇게 나온 것이 고린도서 11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편의주의 때문에 이것이 오늘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관계에 혼란 부추기는 거예요. 이번 혹시 그거 하면서 그게 주장하신 분이 계시길래 이번에 나하고 부딪히겠다 했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자, 고린도후서 6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어찌 관계를 맺느냐? 관계를 맺지를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왜 자꾸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한 영혼을 생각하다가는 교회 거룩이 깨져서 그 교회가 망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영혼도 중요하지만 교회 거룩도 매우 중요한 건데 말씀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어깁니까? 이번엔
뭐라고 그분이 이해가 안 더라고요. 아주 기둥 같은 분인데요. 저는 대고 크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와 있는데 왜 저한테도 어느 분이 왜 그렇게 김여선 받아들였냐 해서 아니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면 너울도 인정해야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교리는 절로 가버리고 세상 지혜 명심보감으로 가르쳐야 돼.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미운 소리로 찍히겠지만 딱 한 소리 했습니다. 말씀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도 계속 얘기하실랍니까? 라는 말씀을 했더니 이번엔 조용했어요. 나를 세운 게 잘못이지. 네. 또 하나.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송사 및 고발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좀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묵증한 기둥 같은 사람 통해서 해야 되는데 경위 여긴 사람 제가 세워가지고 막 분별시키니까 막 싸움만 더 돼요. 싸움만 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아라. 고발하면 차라리 뭐라고 써요? 네. 불의를 당하라.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데 불구하고 고발하고 송사하는 것은 뭐라고 말했어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근데 네가 송사하는 자는 거의 형제로다. 그러면 이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는 거 아십니까? 하늘에 실려서 모든 복을 받는 자가 된다고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상속자로서의 지분이나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덜렁 구원만 받는 거죠. 구원만 받아서는 남들 다 여러 가지 기업을 받고 그렇게 해서 기뻐하고 뜨는데 혼자 막 덜렁 구원받아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같이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람, 송사하고 고발하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했어. 같은 분류를 해놨어요. 우상 섬기는 자로. 남색하는 자, 이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남자가 남자를. 우리 수요일날은 2번 얘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동성혼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사법적으로는 인정을 받고 있어요. 남성 간에 여성 간에 결혼하면 건강보험에서는 혜택을 주겠다. 이유는 뭐냐? 어쨌든 사실 혼인관계니까 말 되지게. 이게 법원이 내린 이 법원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누구 때문인지 아시겠죠? 죄악 때문이요. 일본 때문도 아니고 중국 때문도 아니고 북한 때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그러니 이런 적용이 돼서 왜 구약은 구약대로 하고 오늘날은 딴짓을 하냐. 마치 우리는 모든 게 다 선한데 왜 주변 나라면 나쁜 놈 만나기 힘드냐. 이렇게 만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똑같이 적용할 거 아니냐 했던 것이 그 얘기인데요. 보세요. 지금 제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꾸 들고 나타나는 문제를 제가 지금 했던 거예요. 이번엔 저를 세웠길래 잔뜩 내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나한테 뭐 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근데 아무도 안 오네요. 다행히도. 그런데
말씀 나와 있잖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꾸 새로운 얘기 나오니까 말씀에서 점점 뭐 해야 돼 우리가? 멀어지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있고 오염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어겨가면서 교회의 거룩을 해쳐가면서 영혼에 집착하는 편의성.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 시작.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똑같이 앉아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뭐라고요? 지극히 작다. 구원은 받았으나 뭘 뽑았나 아까? 상속의 지분이나 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없는 참 천국은 아이고 힘들 거예요. 신령손 모든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못 받는다? 구원을 받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내가 못 지킬 뿐이지 지켜야 된다는 것은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왜 그럴까? 롯을 데리고 하나님까지 온 이유 아시죠?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누구? 에? 아니죠. 부부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의 관련 식소를 다 데려갔으니 하나님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일러준 땅이 가나안이지만 가나안 못 들어가고 가다가 어디에서 딱 멈췄어요? 하란. 소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오늘 하란. 둥근 지붕으로 집들이 한때 유명해가지고 미인이 많이 나는 지역이 화란이라고 했어요. 왜 거기에 리브가도 있었잖아요. 미인. 자, 좋아요. 거기서 아시다시피 그 12장 1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마므레 숲에 딱 자리 잡을 때 도회지 앉을 수가 없어요. 많아서 했을 때 마므레와 에솔과 아넬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우리 동맹 맺으려면 식구 10명 가지고 동맹이 돼야 안 돼요. 적어도 동맹 맺으려면 몇백 명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14장. 집에서 길 잃은 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18명. 가나안 땅에서 하나 얻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서 이미 하나님에서 많이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318명이면 20세에서 50세 자 군대로 간다고 하면 20세면 이미 다 결혼을 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16세 결혼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몇 명이 돼요? 630여 명. 또 애기 한둘씩 나봐요. 몇 명이요? 그러면 1000명이 훌쩍 넘어간다고요. 이 숫자가 넘어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버지 식솔과 자기만 훌쩍 떠났지만 하란에 멈춰서 가족과 완전히 이제 떨어뜨리고 가게 될 때는 엄청나게 아브라함이 복을 내려 주신 거잖아요. 자, 문제는 문제는 또 거기에서 누구를 데려갔어요? 예? 자, 계속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소유와, 이게 꽤 많았다는 얘기예요. 얻은 사람들, 모든 소유와 모든 얻은 사람들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자, 근데 데리고 와서는 안 될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누구요? 롯. 그 13장에 보니까 어떠냐면 롯도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이 많았어요. 그리고선 아브람 목자와 조카인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거야. 서로 자기가 풀 먹이겠다고. 아니, 서로 자기 가축들 물 먹이겠다고 목자들이 싸우니까 아브람이 그랬잖아. 야, 우리가 같이 거하기는 어렵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갈 테니 먼저 가라 그랬어. 왜? 같이 살기에는 너무 좁아. 그만큼 롯도 소유물이 적어요,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 소유물도 엄청한데 이 버금갈 정도로 많았나 보죠. 그런 게 목자들 싸우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소돔이 보이는데 언젠가 애굽 갔을 때 봤던 애굽 같아요. 물도 풍족이만 풍족하다는 말은 모든 재물과 소유가 질긴 만 모든 게 가득 찼더라 하는 거 아니겠어, 한마디로. 그래서 갔어요. 자, 가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봐라. 눈을 봐라. 이 전부 다 너에게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느라. 롯이 있으면 그거 못 온다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네 소생에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땅을 장하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럼 롯이 안 떠나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롯을 떠나 보낸 데 일을 한 거예요. 이제 답은 나왔어요. 도대체가 하란에서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됐지 왜 두 번째 교훈을 못 받았을까? 자, 왜 롯을 데려갔습니까? 답이 나왔죠. 답이 뭐요? 자기 무리를 더 많이 합쳐서 가면 시너지가 크니까. 또 불쌍해서 또 답 안 나왔어요. 자, 잘 보세요. 답이 딱 나왔는데 첫 번째,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라고 써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자, 이제 알겠지? 이 많은 재산을 나는 보니까 이제 소생 나기는 틀렸고, 그가 15장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 많은 재산 저 후손이 없어서 못 주겠고, 저 다메섹에서 나온 늙은 종 엘리에서 줄 바에는 피부치한테 주고 할 거 아니에요. 피부치한테. 그거요. 편의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자기 편의주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적어도 조카가 있으니까 넘겨주면 되겠다 하는 편의주의. 이 편의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를 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롯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줄 수가 없어요. 롯이 떠나는 데서 이것인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봐라. 다 네 것이라 이거죠. 롯일 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사람이 이 생각이 있잖아요. 보니까 나 아브라함 생각을 보면서 보통 제가 생각하는 거 똑같거든요. 하는 것이 무슨 제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됐더라도 이렇게 하면 큰 손해는 안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롯을 데려간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은 아니지. 네 옆구리에서 난 자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편의주의 아니에요. 편의주의. 이 편의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너로 쓰니 안 쓰니 편의주의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사람들 올라면은 탁 와서 봤을 때 너를 쓰면 그냥 아이고 그냥 가슴이 다친다 보니까 안 쓰면 어떨까요? 하는 거 어디서 나와?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 갈라디아 3장인가요? 5장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할례를 하라고 했더라면 내가 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느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할례가 구원의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말했다고 핍박받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래 구원받을지라도 할례를 하라 하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왜 받겠느냐? 나와 있었어요. 갈라디아 읽어보세요. 나온다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구원하고 할례는 관계가 없는데 구원받았으니 할례를 하라고 하니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내가 할례를 받아라 했으면 나 이렇게 그들한테 핍박을 안 맞는다고 나왔어요 거기에. 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겠느냐. 근데 오늘날 이거죠, 이거요. 편의성이에요. 편의주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많이 헐거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뭐라 했잖아요. 내 행위와 인내와 수고를 알고 악한 자를 가려내는 것, 그리고 거짓 사도를 시험에서 드러내게 하는 것, 그리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하노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라고 써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편의주의가 생기기 시작했어. 시대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그 오늘날은요, 그 말씀대로 지키다 보면 못 살아요. 주변이 전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잡아가려고 합니다. 못 살아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서서히 말씀을 풀어내고 주저앉히고 회의해주고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 나오는 것이 그거잖아요. 환경과 처지가 내가 너무나 건핍함으로 그냥 말씀을 대충 이렇게 아까 말한 너울도 안 쓰고 좀 안 믿는 사람도 견도하고 좀 지금 우리가 어느덧 성경에서 멀어진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 좀 이해하시죠? 뭔 말인가요? 이것이 우리 사역자 간에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것이죠. 사역자들이 너울 쓰냐 안 쓰냐 이거 하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 말하면 몇 번 말하면 따라가요. 미국은 미스터 킴 하니까 우리 뭐 형제 자매를 붙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 김씨, 뭐 김장 그런가 보지. 그러나 그 우리 그 형제단들이나 있지 그 교부들이 보내온 그 서신들 보면은 누구 형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항상 써 있다고. 먼 형제 써 있는데 거기 무슨 뭐 미스터 킴 이런 말 있어 있었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형제여 자매여 쓴다고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뭐 아무 이유 없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들아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런데 뭐 미세스 김 이렇게 쓴다고 우리도 쓰자는 거예요. 미국이 무슨 교과서 아니고 이런 것이 말씀을 갖다가 회의하게 되고 나태해지고 둔탁해지고 그냥 두리뭉실 만들어져.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말씀답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를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매사에 가벼운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뭐 무겁지도 않고 말씀이 어미하시려 한다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더듬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어기면 구원받다 할지라도 뭘 못 받는다고 했어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어느 청년 우리 신앙을 잃으면 쪽박찬 사람 있는가요? 성경에 누구 있어요? 신앙을 잃어가 쪽박찬 사람 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과 떨어질 때 롯이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건데 같이 살 수 없다. 여기서 떨어지자 해가지고 소돔으로 갔잖아요. 해갖고 그 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들 나오면 동맹군 4나라와 여기 소돔과 고모라 5나라가 싸우다가 져가지고는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아브라함과 집에서 인류 318명 그리고 에스골, 아넬, 마무리 연합군을 같이 가가지고 쳐서 데리고 옵니다. 네. 왜 연합이냐는 거 어떻게 하시냐고요? 13장 보셔요. 그 소돔의 왕이 뭐라고 하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모든 재물은 다 가져가시고 사람만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아니요. 나는 실오락이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소.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 거니? 다만 아넬, 에스골, 마므레 동맹을 위해서는 가져가겠어. 그게 같이가 싸운 거예요. 어제 말하면 그게 나보잖아요. 318명 싸운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막 4개 동맹을 무찌른다고 쉽지 않아요. 그것은 싸웠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말 들으면서 아, 연합이 싸웠나 보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롯이 소돔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쳤어. 왜 수도 없는 가축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막상 그가 그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 음행과 음란 쪄들어 있는 그 소돔에 완전히 그냥 짓눌려 있어갖고 나중에는 성문 밖에 나오고 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천사가 오니까 그때 이제 천사를 받아가지고 재우려는데 또 천사까지도 그냥 그들이 상관을 하니까 결국 눈을 멀게 하는 일을 하고 결국 뭐라는 야 곧 벌을 내릴 테니 빨리 떠나라. 그래서 사이한테 가서 야 우리 벌 내린다 떠나자 했더니 사이가 농담하시오. 아 사이가 장인 보고 농담을 해. 그 사이가 제대로 된 사이가 지금 이게? 근데 사이는 농담을 알았어. 그게 어쩔 수 없이 안 해. 딸만 데려가는 가축 무슨 가축이요? 개 한 마리도 안 데리고 나왔어요. 자 쪽박 찬 사람 있잖아요. 딱 롯. 신앙을 잃으면 뭘 다 잃어? 다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으면 뭘까지 인지 알아요? 윤리와 도덕도 잃어버렸어요. 아 그는 딸로부터 그냥 나서는 안 될 모압과 암몬 자손 올라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시간이 잘 안 보이네. 이게 맞아요? 네, 보면서 하려고. 저거 잘 안 보이네. 이제. 자, 그리스도의 공생의 출발과 편의성에 가져온 성전의 타락. 이게 무슨 말인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아직 아무리 일 하지 않았는데 그의 생모인 마리아가 야 우리 친척이 결혼하니까 가보자 했나 봐요. 간 거지. 근데 잔치는 잘 되고 있는데 피로에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피로에 인해서 밥이 부족하다거나 못 먹는다거나 그러면 그 불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있어야 할 뭐가 없었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다섯 담아라 6개. 그걸 갖다가 떠서 갖다 주라 했더니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그 피로연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 어디서 이 좋은 술을 보통 취하면 나쁜 술 내는 건데 이 좋은 술 더 내는 애가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이 공생의 출발을 두 가지로 했어요. 개인 집에서 드러나게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혼인,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혼인잔치로 이어져요. 혼인에서 출발해가 어디로 가요? 혼인잔치로. 이 혼인이 굉장히 왜 중요하지 아십니까? 여자와 남자가 만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가 되는 거. 갈비 하나 취했다고 했잖아요. 이 취한 아주 여자를 만들어서 항상 남자는 여자는 누구를? 남자를 그리워해요. 그 만나야 돼요. 그게 결혼이요. 이해하시죠? 만나야 돼요. 그게 결혼인데 그 결혼을 그걸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 내가 깨끗하게 열심을 해서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신랑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고죠? 신부라 이거야.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는 신부요. 이게 그리스도는 교회 신랑이요. 또 뭐라고요? 남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닙니다. 육으로 출발했지만 영으로 빚어지는 아주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혼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 돌 항아리 같이 딱딱하고 완고한 그분은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앞으로 장로들 이전과 율법과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당신은 뭘로 하는 거니? 포도주의 주체로 온 거예요. 아시죠? 새 언약의 주체로 오신 거잖아요. 물은 말씀으로 당신을 이제 메시아로 증명하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자, 그걸로 끝났습니까? 2장 보세요. 2장 후반 가면 뭐가 나옵니까? 그리고 끝나고 어디로 갔어요? 이제 어디로 갔어요? 보세요.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자, 공생에 출발하는데 수월구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던 왔을까요? 은근슬쩍 와가지고 메시아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보세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뭐라고 써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전의 주인공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이 돈이 다 누구한테 가요? 종교 지도자 있잖아. 대제사장 있고 뭐 안나스 가야바 뭐 있잖아요. 그 얘도 뭐 서기관 다 호주부로 들어가는 돈인데, 자 성전을 딱 들어가서 쓰는 게 아니라 가자마자 상을 어떻게 했어요? 들였다 엎어버리고 사람을 쫓아냈다니까요. 이걸 뭘 말냐면 가자마자 도발하신 거야. 종교 지도자들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출발점이 예수님이 먼저 크게 도발해요. 나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출발은 요란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안 그래요?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드러냈지만 성전 가서 양 장사판을 엎어버리고 출발한 것은 장차 종교 지도자와 장로들 유전과 율법을 그 사람 손을 깨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벌써 종교자들이 처음부터 각인데 저가 누구 그래? 아 우리 기업을 엎어버려? 저가 누구 그래? 처음부터 알게 되는 거죠. 예. 주님이 뭐 술구만 주신 거 아니에요. 아주 드러내고 오셨어요. 제일 좋은 거 세인이 제일 많이 이목이 집중된 것이 어디겠어요? 성전이지. 그러면 이 성전에서 왜 양을 팔았겠어요? 왜 소를 팔고? 원래는 어디서 가져와야 돼? 바깥에서 가지고 성전을 와야 돼요. 그런데 부자나 귀족들은 그 집에서부터 데리고 온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말 잘 들어요, 그것이? 귀찮잖아요. 아유, 누가 성전에 재산을 들고 싶은데 누가 좀 갖다 주면 좋겠다 한 것이 나온 것이 이거예요. 성전에서 가축을 파는 행위야. 바로 거기서 팔면은 바로 가서 재물 드리면 되잖아요. 이해 가양가요? 편의주의가 빚어낸 출발은 거기서 출발한 것 같아요. 더 크게는 종교 지도자 주머니에 다 들어갈 돈이겠지만, 우리가 봐도 그래요. 멀리서 뭐 10유사부터 20유사 하지 말고 여기서 하면 금방 돈 주고 사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심지어 어디 누구가 있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이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여기서 구할 수가 있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자, 이 편의주의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좋지. 심지어 돈만 더 주면 야 내가 직접 잡아야 되는데 네가 잡아줘 하면 더 좋잖아. 손에 피 안 붙이고. 그럼 재물을 드렸다고 할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삶에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섬김에 있어서 이러면 안 되죠. 우리 삶이 이렇게 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 성전에 장사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런 편의성에서 나왔다고. 어느 또 기둥 같은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었거든. 제가 딱 전투고 그냥 기억했어요. 그랬지. 전혀 명분을 제겠는가. 우리 성전에서 재물을 바꾸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환전 왜 했냐면 알죠? 성전 세겔과 일반 돈을 쓰는 세겔은 무게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 성전에 내는 세겔은 5분의 1이 더 무겁대요. 그게 웃기잖아. 5분의 1을 더 받기 위해서 야 집에 쓰는 돈 매기지 말고 바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전 세겔로 바꿔내라 이거죠. 자, 이것도 결국 뭐냐면 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다. 롯이 왜 데려갔느냐? 편의주의에서. 아버지가 이게 늙었는데 내 몸에서 무슨 자식을 주겠어? 뭐 혼자 생각으로 내가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엘리에셀 주느니 내 핏을 조카에 주면 뭐 나도 좋지 뭐 집안 좋고 한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하는 거고, 결국 롯이라는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것이고, 유대인들의 타락으로 편지를 말씀 길게 남겼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뭐가요? 10번째 재앙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문지방과 인방에 뭘 바르라?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밤에 그 집에는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러나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이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죽는다 산다. 죽는다. 새벽이 되니 온 애굽이 완벽하게 통곡의 장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날을 기념하여 누구로 삼으라고 했어?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자, 우리 저 읽을 사람이 필요한데 하도 형제가 한번요 요한복음 2장 13절하고 6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요. 뭐 바뀌었죠? 자, 아니 여호와의 유월절이 뭘로 바뀌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 어느 쪽이 더 거룩하게 보여요? 다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라 뭐라고 써요? 아예 유대인의. 그러면 이제 거룩함과 성스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뭐예요? 명절이 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기간이 되겠죠. 그 거룩한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 나중에는 유대인의 유월절. 하나님이 그따위로 지키려면 여호와의 유월절을 얼마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거룩함도 순수함도 순정도 없는데 무슨 유월절, 여호와 부처께서 생겨만 유대인의 유월절이에요. 유대인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과 유대 유월절은 완벽하게 달라요. 영성이. 여호와의 절기인데 불구하고 유대인의 명절로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현실이라고요. 성경에서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멀었다. 이것이 어딘지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야. 말씀 적용도 그렇잖아요. 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자기들의 부패함과 타락과 우상과 그렇잖아요.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든 것은 북한 때문이요, 일본 때문이고 중국 때문이고 하면 말씀은 저렇게 있는데 우리가 한 것은 뭐냐? 우리 죄악 때문이다. 아멘이시죠? 죄악 때문에 그들을 도구로 쓰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안 되겠어요? 살아야 됩니다. 왜? 적어도 7,000명 이상 남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기도 효용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기도하셔야 돼요. 7,000명 이상 될 테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의 절기가 이런 식으로 슬그머은 유대인의 유월절로, 유대인의 절기로. 자, 다 끝나가는데 좋습니다. 이미 성경 개관 시간도 했던 것이네요.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찬대해가지고요. 마태 21장인데 유월절 닷새 전일 거예요. 아마 엿새 전에는 저 배단이 있었다가 닷새 전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오자 막 그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온갖 질병을 고쳤던 사람들이 이게 웬 메시아냐 하면서 겉옷을 위에 얹으며 또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또 베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말 들었죠? 예. 그리고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잖아요. 아이고, 근데요 마태 27장 사흘 지났나 나흘 지났나 잘 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제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겠나이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거 보세요. 사나흘 만에 이렇게 베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졌을 때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떠나면 짐승이라니까요. 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 이게 불과 며칠 전이요. 지금 뭐라고 써요? 지금 십자가 뭐 아니 우리를 먹여 살릴 줄 알고 우리 질병으로 고치고 이 나라를 갖다가 해방시킬 줄 알았더니 끌려가네, 잡혀가네,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네. 맞으면 잡혀갔네. 에이, 죽어 이게 밖에 온 거야. 사람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알았다면 저분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을 것이다 하고는 미리 알고 당신의 옥합을 깨서 딱 기념했잖아요. 아시죠? 이런 마음도 있으면 이런 말 못하죠.
저분은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는 건 일테지. 그런데 모르니까 십자가를 쳐. 우리 성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성경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알도 못하고는 십자가 못 박아서서 내 삶에 팍팍거려. 에이 괜히 그만 믿었다가 엄청 힘들어.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성이 그렇게 착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 오늘날 왠지 모르게 말씀들이 서서 변질돼 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편의성에 의해서 거기에 따라가고 있고 묻혀가고 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니라 그게 망할 것으로 간다 하는 것이죠. 끝내겠습니다.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든 환경이 얼마나 달라지든 말씀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항상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만찬 예배 뭐예요? 이 만찬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당신이 당했던 생전의 고난이 다 인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진 거 아닙니까? 멸시받고 조롱받는 다 인간. 근데 그 일이 느닷 생긴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기록돼.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돼 있어.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거친 거예요. 그 참 성경에 기록한 대로 느닷없이 생각나서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눈물과 통곡과 간구를 드렸다고. 그 땀이 흐르는데 뭐처럼 됐다고 그러세요?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다시 해해진 마음을 사로잡고 내가 언제는 평생 세상에 살 것처럼 이렇게 살았나? 나의 사는 것은 저 하늘인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조금 부족하다고 나 이렇게 힘들을까? 말씀을 잃어버린 거지.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어느덧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나만 보여. 나만. 내 것만 보이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걸 바꾸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지극히 장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뭐라고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